반갑습니다. 한명나 매일 성경 3월 1일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략 2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편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목소리도 많이 안 나오고 편도가 부은 그 다음날 이제 주일 학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예 찬양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제 마음대로 목이 컨트롤되지 않아 가지고 그나마 주사 맞고 지난주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되고 지금도 여전히 가래가 좀 끓고 또한 기침도 나오긴 하지만은 또 계속해서 꾸준히 좀 달려가려고 합니다. 12, 13, 14 아쉽게 못해서 말씀을 잘 묵을 거라 생각 15장부터 또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단락별로 함께 보았던 것이 왕의 선포와 영접, 예수님 말씀, 기적, 강론, 비유, 의, 권위, 복이 있나니 비유. 이것이 5장부터 15장, 이제 39절까지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약속된 왕, 또한 유대인으로 독자를 삼고 적었고, 주제는 메시아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했다. 그분을 경배하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단락별로 먼저 보면은 1, 2절은 정통을 어긴 제자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가, 오히려 전통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종교의 지도자들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또 전통, 계속해서 이게 상반되고 충돌되는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이사의 예언과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과 예수님의 비유, 베드로의 요청과 예수님의 설명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단락입니다. 전통을 어긴 제자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이 무엇이냐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도 여전히 뭐 손을 안 씻고 먹고 화장실 안 손을 안 씻고 뭐 먹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현재도 그 정결에 대한 또한 깨끗함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것을 지금 성전에 들어갈 때의 그 손 씻음이 일반 가정까지도 확대시켜서 대중적인 전통의 양식으로 고착화시키면서 당연한 습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오히려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습관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좋은 거지만은 이것을 본질이 아닌 행위에만 계속 두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흔들려고 그들은 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장로들의 전통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은 수미 쌍꺼법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계속 같게끔 나오는 것이 많은데 말했던 마태복음 1장과 28장의 내용이 마지막이 똑같은 것처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미 쌍꺼법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에 대한 그 정결의 문제가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멋있게 해결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특징에서도 지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전통이냐 말씀이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전통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를 다시금 물어보고 계시고 겉이 중요하냐 속이 중요하냐 즉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겉의 모습이냐 아니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냐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손만 깨끗이 씻고 마음에는 탐욕과 위선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전통들은 오히려 소경을 인도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이냐 또 어떤 봉사를 하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새벽 기도는 잘 안 빠지고 매일 드리냐 이것에 지금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오히려 손 안 씻는 거를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온전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이유, 내가 한목나는 이유, 큐티하는 그 이유가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죄악의 본성과 싸워 이기기 위한 그 본질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한목나가 위선일 수 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여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내 영혼과 싸우는 방법이 이것이 한몫나요. 제가 2주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말씀을 쉬어 버렸어요. 12 장부터 14 장까지 되게 중요한 또 13 장의 그 청국장까지 있는데도 저도 몸이 피곤한 이유로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업무 파악한다는 그 이유로 말씀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 싸우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한목날을 인하여서 내가 영상을 올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나는 이 한목날을 계속 꾸준히 하려는 그 이유가 내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영상을 찍고 또한 내 싸움을 봄으로 인하여서 함께 달려갈 우리를 위해서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또 잘 나눈다고 또 준비했지만은 쪼금 어설프긴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서로가 알고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겉이 중요하고 또한 누군가에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크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함께 쉬었다면은 다시금 서로가 각성하고 또한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또한 제약된 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목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